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더욱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을 확신하고 성령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부산의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평생 그 가문이 아주 유명한 교회지요. 주일학교로 해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부산의 교회입니다. 그분이 4대체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또한 정신의 문제와 딸도 정신의 문제, 그리고 교통사고에 의한 계속 재앙이 닥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자기는 부산을 떠나 상주에 와 있는데 이 복음운동 하는 데는 가보면 메시지는 너무나 많은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 이야기를 알려줘서 지금 계속 듣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50이래요. 그러면 거울 보고 실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50번 나이만큼만 해라.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를 혼란케 하는 것들을 결박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내쫓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정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영적 상태가 더욱더 혼란만 가중됩니다.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통일이 안 되면 그건 복잡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더니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도 생을 걸고 나옵니다. 여러분 덕평에서 11시 12시 끝나서 여기 오면 1시 어느 때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3시간 자고 일어나기도 하고, 아유 오늘만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고 막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직도 영적 상태가 내가 불안하고 황폐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육신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무겁나? 이런 것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영은 아니에요. 영은 불안정하지도 않고 황폐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복음이 없었을 때에는 영도 황폐해져 있었고 영적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했었어요. 그리고 육신도 무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신은 무거운데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어요. 몸은 막 내가 비틀었어도 내 영은 굉장히 기뻤고 행복했고 평안했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렇게 나도 이번에 왔다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옛날에 합동 측에 이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교수지요. 미국 웨스턴민스터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이분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단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그 양반을 비판했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그 한 번으로 단회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연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걸 안 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학술 발표도 많이 하고 그 성령에 대한 그 역사의 그 흐름을 굉장히 막은 장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정말 그 사람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막 다 뒤집어졌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쫓겨나면서 참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을 따라 2,000명이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이제 와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한다.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이랬다 저랬다 자기 개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으로 실제로 말씀을 믿어버리면요, 내가 진짜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다짐을 가져도요,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결단했더니 그 시로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먹었는데도 응답이 주어지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약간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난 이번에 그 새벽 기도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아.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맞구나.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그러면서 낙엽들아 이번에는 멋있게 익어라. 그랬더니요, 낙엽들이요 살 흔들면서 아멘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신비주의입니까? 우리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느껴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을 나의 것으로 느껴보는 것처럼 매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좀 교만합니까? 그걸? 맛이 같다고 그럽니까? 그런 거 한 번 못 느껴보고 새벽부터 눈을 뜨자마자 야 밤까지 와 이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말이야, 이런 너 인마 아직 학교 안 갔냐 자식아, 이런 소리가 들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새벽에도 우리 아버지가 나의 영혼을 깨우셨도다. 나는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단어를 하는 것이 맛이 간 거예요. 그래 씨발 그러는 게 맛이 간 거예요. 그래 그렇잖아요. 혹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염려나 두려움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복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흑암 동네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아비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너만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변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제가 아브라함이 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내 조카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사람들이 봤었을 때 기준에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의 아비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은 했지만 깊은 곳에는 또 하나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그래서 이 재산 혹시 내가 죽으면 묻어줄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화란에 가서 아버지 딱 죽어버리니까 큰일 났구나. 얼른 눈 뜨고 조카 챙겨가지고 나왔지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뭐 좀 해보려고 해서 먹고 살 만큼 되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자, 그래서 자기 조카를 또 헤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깊고 깊은 곳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것이 하갈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나중에 그 이스마엘 그 장자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요셉을 팔아먹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씨요, 불신앙의 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 내면 속의 깊은 곳에는 불신앙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실수 속에서도. 그러니 복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한다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불신앙을 자꾸 제거해버리면 복음 앞에 서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를 알게 돼요. 기도가 뭔가를 꺾는 것이구나, 밟는 것이구나, 물리치는 것이구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구나, 권위를 회복시키는 거구나, 막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요, 나는 승리의 사람이요, 창조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왜 있느냐면 구원 사역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엄청난 승리와 축복이 안겨져 온다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냐? 구원 사역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사랑교회요, 누가 있든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성도를 삼아. 누구를 삼아?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자를 좋아하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면 정말 저를 알게 돼요. 성도가 되면 저를 굉장히 무식하다고 그래요. 맨날 또 하냐? 제자가 되면 자꾸 행복해져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 실수를 해도요, 시험이 안 들어요, 제자는. 근데 성도는요, 혹 내가 실수를 했다, 돌아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통하진 않는 것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나사로하고 하나님과 통합니까? 구원은 받아놓고 안 통해요. 거지 나사로. 구원은 받지만 통하질 않는다니까. 나사로에게 제자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심지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든지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돼 있어요. 그 인생에 낙이 없어서 매일매일 술집에 여자들을 불러다 놓고 술을 먹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어요.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영원한 후회. 자,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낼 뿐 아니라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전혀 감지 못했어요. 영적인.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이정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리스도.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다리 아파요, 피곤해요, 애가 울어요. 집을 그냥 놔두고 그냥 계속 한 3개월 따라가더니 집이 다 썩을 것만 같으니까 집에 좀 갔다 오겠어요. 저 예수님, 우리 부모가 죽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온갖 핑계가 많은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뭐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를 굉장히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그러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려고 가끔 그런 단어를 쓰지요. 베드로는요, 지구의 창조 이래 최고의 엄청난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 말은 베드로는 이미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다 끌고 갈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얼마나 베드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대하냐. 은과 금은 없어도 되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세상을 보아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이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드디어 보아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깨닫지 못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이 뭐라 그러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사람이라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전부 다 장애물이었구나.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에게 내가 발견되려 하며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될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게 될 것이요. 전부 다 보세요. 방향을 어디다 맞췄는가? 하나님께 방향을 딱 맞춰. 제자는. 그런데 성도는 방향을 어디다 맞추냐? 자기 기준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분간을 못해요. 이놈이. 이쪽에서 이리가 휙 하면 저쪽에서 이리가 휙 하면 이렇게. 동서남북이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더니 뭐요? 깊은 내면 속에 사실은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 사람을 좌우한다니까. 복음으로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괜히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괜히 하나님의 성령을 움직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없다면 뭐 우리가 사람은 이상한 거죠. 그럼 그 목표에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인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다. 그럼 내가 그분의 손에 있구나. 그러면 얼굴 색깔이가 달라진다니까요. 화장한 것보다 금방 딱 와야 돼요. 이게 반응이 안 왔다. 이런 데는 반응이 안 오고요. 예를 들어서 근심하는 데는 반응이 빠르고 먹는 문제에 반응이 빠르면 그건 틀림없이 성도요. 하나님의 목표. 그래 말이에요. 그분이 목표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냐, 이런 거 탁 오면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못 느끼는 사람을 등신 쪼답. 좀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옥 체질에서 건져내주고 성도 체질에서 제자 체질로 바꿔주는데 등신 쪼답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똥파리보다도 못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를 통해서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차분히 뭐 해야 되느냐?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 내가 똥파리보다도 못했구나.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푼수였구나.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 무가치한 삶을 살았구나. 자꾸 이것을 깨달아서 차분히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 갱신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만 갱신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와요. 안정감이, 영적인 안정감이. 영적인 안정감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지, 영적인 불안 상태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면요, 나도 몰라, 주님도 몰라, 다 몰라요.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보좌에 쏟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노발하실까 봐.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생겨야 바른 정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영혼을 깨우고 이 정시 기도들을 회복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전부 다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여러분 7배를 회복시켰잖아요. 전에 가지고 있었던 7배. 지금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감각이 없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전부 다 스타빌딩도 갖고 있고 엄청난 땅도 갖고 다 있는데 나는 다 빼앗겼구나. 내가 아버지의 것을 빼앗겼구나. 이제 내가 되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식기도가 회복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안정감이 올 것인가. 그때서부터 생각도 부자 체질로, 성공의 체질로, 재벌의 총수처럼 언어도 말도 탁 하고, 목사님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 10억이 든다는데 잠시 기다리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해보고 눈치만 보면서 살고 그러지 마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불신앙이 끊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의의 종. 그래서 제자는요, 반복 속에서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절대 인간은 반복이 안 되면 체질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요, 반복을 잘하는 거예요. 복습을. 그러면 복습 잘하는 아이들은 학원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공부를 지질이 하는 놈들은 학원만 보내둘래요. 그 말은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게을러서. 복습만 잘해도 돼요. 배운 공부, 학교에서 들은 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뭐요? 생각과 마음에 늘 되새겼대요. 되새겼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솔직한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땡큐 지저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어이없어요. 밥 먹을 때만 했지. 그것도 그냥 바빠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땡 잡고 그냥 삼키면서. 그래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놓고 40년간을 어떻게 했느냐? 계속 성막 중심으로 피제사 드려라, 희생제물 드려라, 이것만 반복했다니까. 이것만. 그런데 여기에 지겨워하고 이걸 막 미치게 생각해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본 놈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1.5세들은 전부 다 가나안을 건너버렸어요. 성경을 잘 보라니까. 무식한 소린 것 같고 진짜 세련되지도 않잖아요. 피제사 지내라. 아유씨, 하나님 무슨 백정이시냐? 그냥 금부채 해가지고 그냥 송아지처럼 노랗게 만들어서 딱 바라보면 쫙쫙 빛이 나고, 막 태양의 강력한 빛으로 그냥 쫙 뭔가 바라보면 그때는 막 우리가 가슴을 열고 신비하게 막 이렇게 좀 떨면 뭐가 있을 것 같기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사실적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근데 기독교만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는 두 가지가 싸워요. 항상 안 믿고 싶기도 한데 아니다. 자꾸 믿어줘요.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전화 와서 그랬어요. 진짜 야, 너 천사 있는 거 믿냐? 내가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 사자 입을 봉했던 그 천사 이제 죽었냐? 그랬더니 살았지. 진짜 너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 믿어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한테 잠을 자면서 이랬어요. 천사가 가득 들어왔다요. 그랬더니 어딨어? 보여줘야 되겠냐? 창문 열어봐라. 그랬더니 또 열어요.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거 참. 또 선물도 또 내가 이렇게 주면서 구두라도 하나 사시느라. 천사 있다라 할 때는 얼굴이 오래지도만 구두 한 켤에 사시느라 그랬더니 막 이래. 사람이 참, 참. 그러니 광야에다가 황금을 그렇게 세워놨으니 안 끌려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아주 무식한 말로 반복을 했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무식한 말로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완전 거꾸로 바꿔버렸다니까. 그러니 그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제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라니까 이 세상 신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맡고 있는 자가 있구나. 이거부터 제일 많이 느껴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정죄를 받아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굉장히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걔들에게 막 황금도 주고 막 세상도 주고 땅도 주고 막 그런다니까. 세상을 막 굉장히 잘 살게 만든다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음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끌고 간다니까. 그런 막 어둠의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막 강력한 뿔 같은 걸 가지고 강력한 힘의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완전 흑암 세력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사람부터 인정하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지요? 부활 이후의 메시지. 제자, 영권, 말씀, 후대, 성령 충만.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방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때문에 나를 빨리 개혁해야 돼요. 나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를 안 바꾸면 절대 하나님은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인생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종교 사상, 종교개혁, 그리고 세상 풍습 속에서 유일성이 안 되어지는 문화정복, 이거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조금 미안하지만 현장을 여러분이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세상을 여러분이 절대 못 정복해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그래서 반드시 주인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따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경제 기반이 쫙 깔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에게 저주받을 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돈 위력은 굉장히 무서워요. 돈의 위력이. 내가 돈을 안 쓰잖아? 교회 헌금할 거 내가 안 쓰잖아? 틀림없이 딴 놈이 가져간다니까. 그래놓고 후회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돌게 만들어야 어려운 사람도 쓸 수 있고 부자도 쓸 수 있고 연약한 사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돌린다니까. 돈을 돌리는데 제대로 물질 관리 능력을 가지고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제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제를 여러분이 정복하고 경제 기반이 있어야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식주인이 딱 되어지니까 식주인의 가슴이 있고 개인이 개혁이 되어지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생명건 헌신이 있었고 생명 살릴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죠. 이래가지고 어린 유아, 태아부, 유치부, 초등학교, 중고등 쫙 연령별로 그냥 메시지 기가 막히게 애들을 살려버린 거예요. 다 살려내가지고 250년 동안 탁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로마는 완전 무릎을 꿇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앞으로 예수사랑교회가 진행되어질 일,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요, 기도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진짜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움직이면 성도 모든 사람이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전 세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서 참된 제자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실제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메시지도 항상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게 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 손에 있는 제자를 발견하게 되면 항상 제가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부터 너는 권위를 회복해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7 촛대 사이로 왕래하신다.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 속에 엄청난 권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7뼈를 가지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왕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네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다. 제자가 발견되어지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주역 제자반들이 바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움켜잡고 그 말씀 운동을 지피기 시작하면 말씀의 엄청난 능력의 파워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 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을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가져라. 제자들에게만.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한 특권의식이 생겨요.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굉장한 특권을 내가 소유하게 됐구나. 그렇지요. 그러면서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일성 속에 들어가면 드디어 어떤 힘이 오느냐? 창조적인 도전이 시작됩니다. 일어나라. 하늘의 군대요. 지금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지어다. 하늘의 천사들이요.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요. 다니엘에게 주의 천사가 움직였던 그 천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시대적인 요청 속에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믿을란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이 뭐예요? 수많은 천군과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룹들이 어마어마한 창화로다 창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하늘의 결론은 그 지금 천군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겠다고 결단 내리고 유일성 속에 들어가서 창조적인 도전을 지금 진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의 군대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아십니까? 이런 건 안 하고 맨날 거짓말로 마음을 찢습니다. 눈가를 뽑습니다. 회개합니다. 어차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결론을 여러분이 빨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늘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지 못하고 하늘에 지금 군대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주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방법으로 밟고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다. 맞아요? 이거 좀 해요. 간단할 텐데. 이건 밟을 것이구나. 이건 언약이구나.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악령이냐 성령이냐. 근데 맨날 악령 쪽으로 더 많이 끌려간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의의 종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의의 종이라. 의의 종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에 너는 완전 해방받았다 의의 종. 정말 생각 속에서 진정한 감사, 마음 속에서 감격, 삶 속에 감동.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의 종이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오라 너는 두려워 마라. 나는 노마도 봐야 하리라. 이미 세계복음화를 움켜잡았으니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 일을 행하십니다. 진짜 믿으라니까요. 덜덜 떨지 말고 모든 저주에서 완전 법적으로 여러분은 해방받았을 뿐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이미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주역 제자들. 그래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창세기 6장 귀신 활동들의 모든 문제들을 영원히 네 삶에서 해방시켜버렸다. 속지 마라. 너는 의의 종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의 손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지옥 권세에서 완전 너를 해방시켰다. 시달리지 마라. 그러면서 19절 20절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라. 성화시켜라 날마다. 영적 싸움. 또 나와요. 이 장마다 나온다니까. 장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거룩하게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완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밟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밟고 누리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안 누려져요. 억압감으로 자꾸 눌려지는 것이지.
죄의식으로 눌리고.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오니까 돈도 오고, 목사님이 또 한다고 그래갖고 막 돈은 막 내게 땡겨질지어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기능도 없는 사람이 잠만 자면서 계속 땡겨질지어다.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필요로 하는 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걸 해놓으면 돈은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돈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천사도 안 믿는 게, 뭐 천사들이 돈을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지. 보좌에다 쏟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천사를 인정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다 절대 안 쏟는다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육신의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옥 체질인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영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오늘부터 의의 종으로 멋있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깊은 영성을 통하여 파숫꾼의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파숫꾼은 종일종야 적의 동태를 살피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파숫꾼과 같이 기도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의의 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벽에 깨워 주옵시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만민 앞에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의 종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 산업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